지난주 금주는 15일. 오늘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21분에 이설 소설분 요대 284쪽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수보리 여우리 열애 각시년 아당유 소설법 막작시년 아이모 야기는 열애 유소설법 정지냐 울렁해야 소설법 수보리 설법자 무법 가설 시명설법 이시 해명 수보리 백구름 세존 사유 중생 어기에세 운설 시법 생신신무 그런 수보리 피비 중생 비불 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시명 중생. 자, 여기 21부는요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죠.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위에 단락이 구마라접이 번역한 단락이고 원래 구마라접이 이 경전을 번역했을 때는 위에 단락만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 이시 해명수보리란 말이 들어가죠. 해명수보리란 말이 들어간 것은 금강경에서 2구절밖에 없는데요. 법화경 같은 데서는 이제 수보리를 해명수보리라고 해요. 지혜의 생명으로 이런 뜻입니다. 해명은 무조건 고리유지가 번역한 금강경의 구절을 후대에 금강경에 편집을 한 사람이 이게 첨가시켰어요. 그래서 도난군 금강경에는 이시 해명수보리 이 단이 없습니다. 근데 산스크리트 본에는 어떠냐 하면 있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본에 있는데 이 구마라집이 이 부분을 번역을 안 했어. 그런데 고리유지가 번역한 부분을 여기다가 뒤에 사람이 더 첨가해 넣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뒤에 내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때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요. 이설 소설분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설법한 것에 대한 독자적인 주장한 본문이 없다. 이것은 여러분 나왔죠? 앞에서 7부 같은 92쪽에도 이 부분인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열애가 설법을 했을 때 자기의 독자적인 설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금강경에서 한 네 번이나 나와요. 앞에 7분에도 나오고 13분에도 나오고 22분에도 나오고 지금 21분에도 나와요. 이만큼 네 번이나 열애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주장한 설법을 하는 그 본문이 없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요, 열애가 설법을 했는데 왜 자기가 독자적인 본문 설법이 없다고 하느냐. 이것을 이제 이 경전을 잘못 보면은 오해가 생기죠. 자, 그것을 이해를 먼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부분이 있어요. 저 92쪽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92쪽에 가면은 무덕 소설분인데, 무덕 우설분이죠. 자, 이 구절도 열애가 독자적으로 자기가 설법한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처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의 문하오 열애 덕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야 열애 유 소설법이야 이 두 문제를 제정합니다. 수보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깨달아 체득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깨달아 체득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볼 적에 우리가 한 소식을 얻은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소식 얻은 것이 있다 하면은 어떤 집착의 대상의 유상의 종교를 얻은 것이 열애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열애 유 소설법에 열애가 독자적으로 자기가 설법한 것이 있느냐? 그럼 이 두 문제를 제시해놓고 이 두 문제에 대한 다른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이 있다. 열애가 독자적으로 주장한 법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집착의 대상 경계를 추구하고 있는 존재의 중생이 어떻게 열애가 됩니까? 이때 열애는
독자적으로 깨달아 체득했지만은 깨달아 체득한 대상이 그럼 깨달아 체득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뭐냐? 바로 정법의 안목을 체득하는 지혜를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금강경에서 무지영무득이라고 합니다. 무지영무득. 지혜라고 하는 것, 대상으로 얻는다면은 지혜가 목적이 되버리고 대상 경계가 되버리고 지혜라고 하는 언어 문자에 의거해서 자신은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덕이라는 것은 얻을 것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중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무소득, 얻을 것이 없는데 얻을 것을 추구하는 것은 허상을 추구해서 목적을 지향하는 중생이 된다. 그 부분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그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다.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밑에서 수고리언 합니다. 수고리가 말하기를 여하해불 소설이 제가 이해하는 부처님의 슬법의 참된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안욕따라 삼략삼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열애가 고정된 슬법으로서 열애가 자기의 독자적인 주장한 슬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여하해불 소리는 뭐죠? 수고리가 자기가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런 거죠. 근데 수고리는 바로 안목을 갖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유증법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깨달음, 안욕따라 삼략삼불이 요즘 우리가 한국국에서 가장 많이 한소식이라는 거예요. 한소식을 다 얻었다고 주장하지 한소식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없죠. 한소식을 얻었다고 한 사람은 이 경전의 구절을 제대로 금강경을 이해 안 한다는 거죠. 이 금강경 구절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깨달음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주장.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중생일 뿐이지 바른 안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의 설한 법의 참된 뜻을 이해한 입장에서 볼 때에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안욕따라 삼략삼불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실체로서 고정된 실체로서 세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유정법 열애가 주장한 설법의 법문이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애가 설법은 했는데 왜 그러면 고정된 실체로 열애의 그 법문이 없다고 하느냐? 그 밑에 구절이 왜냐하면요 열애 소설법, 열애가 설법한 것은 모두 불같이 불가설 비법 비법입니다. 열애가 설법한 것은 무엇이 없었습니까? 법문이었죠. 자, 여기서 설법의 의미를 법화경에서 내가 자주 제시한 것처럼 계시 오 이게 바로 부처의 일대사입니다. 부처의 일대사. 그 일대사라고 하는 것은 계시하는 거고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것인데 계시는 무엇이냐? 여법하고 여실한 네? 그 제법의 14의 법을 이제 여시설법하는 거죠. 여시설법. 여시설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여시아문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시란 말과 여법이라든가 여시라고 하는 말은 여시란 말이 내가 자주 이야기했으면은 우리 각자 진여 본성의 지혜로 설법을 한다. 자기의 주장으로 설법을 한다면 이것은 여시 설법이 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주장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자기의 주장으로서 설법한 것이 있느냐? 없다. 자기의 주장한 설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법하고 여실하고 여시 설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본분사의 생명활동으로 불법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계시할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가 정법이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정법은 바로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진여 본성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도록 하는 것이 여시아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법을 깨닫도록 제시한 것이 계시인데 불법을 계시할 뿐이다. 이것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설법이 아니고 제법의 참된 실상, 자연 법의의 세계,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하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여법하게 진여 본성의 지혜가 각자각지 자신의 생명활동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계시하는 것이 바로 설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설법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종교 고전에서는 어떻습니까? 작가가 자기가 주장한 대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모든 종교가 신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주장을 합니다. 누구의 주장이라고 하면서 하고 그 주장에 따르고 무조건 말을 따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주장에 따르는 한 목적 지향의 종교지 그러고 바로 정법의 안목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말이 부처가 자신의 이때산 시절 인연의 자신의 생명 활동으로 작용하는 법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설법한 것은 방편법문으로 일체의 중생이 모두 여법하고 여실한 제법의 실상을 바르게 알고 각자 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계시하는 법문이지 자기의 주장을 자기가 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설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여시설법이다. 그래서 개 불가치 불가설 비급비급이라는 것은 그 방편 법문으로 제시하는 것을 어느 문자나 대상 경계로나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 그것은 목적 지향적인 사고가 있다면요.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목적 대상이 되지만요. 이것은 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방편 법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럼 어느 문자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어느 문자가 제시하고 있는 의미는 만법의 진실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 말이지 방편의 어느 그 자체도 이미 시로 제시했을 뿐이지 방편의 어느 그 자체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상으로 추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설, 그것을 어느 문자로서 설명할 수 있다. 또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고정된 실체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도 아니다. 하나는 긍정, 부정까지 다 초월하는 겁니다. 고정된 법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대상 정의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릇된 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건 사법을 쓰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과 부정도 초월하고 자기의 아상인상의 주장까지도 초월하고 대상 경계의 어떤 목적 지향적인 사고도 초월하고 항상 진여의 지혜로만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일체의 현성은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그래서 무의법은 뭐냐면 진여를 말하죠. 차별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의 지혜의 차별. 그 무의법이라는 것은 자아의식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 목적 지향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무의법, 유루법, 일체법, 진실법 여러 가지 우리가 불교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각자 진여 본성의 여법한 지혜로 작용하는 안목을 부족하면서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법으로 차별한다는 이 말이 건강에 어려운 구절인데 이건 유불능기,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 중생의 병을 진단하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 의무소주 이생기심이나 무의법으로 차별하는 것이나 또 무심이 바로 도나 다 같은 말입니다. 중국선에서 이걸 이제 무심이 도라든가 진공묘유라든가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 7분에서 제시한 것은 여기 21분에 열애가 내가 설법한 어떤 실체의 법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284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열애가 이렇게 깨달아 체득한 독자적인 법문을 설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대는 또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열애는 자기가 깨달아 체득한 독자적인 자신의 주장을 설법한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열애가 자기가 깨달아 체득한 법문을 설법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처를 비방합니다. 자, 이어서 열애와 부처는 똑같죠? 열애는 무엇이냐? 바로 진여본성의 지혜가, 부처는 무엇이냐? 진여본성의 지혜로 깨달음의 지혜 작용을 한 것을 부처. 그리고 부처의 지혜자, 열애와 부처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면요, 열애는 진여본성이고 진여본성이 부처는 뭐냐? 자각입니다. 바로 설법을 하는 것 자체가 자각작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성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 본성의 묘용이 원래 여여한 경지가 되지만 본성이 항상 수연성,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각적인 지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진여 본성이 깨달음에 의한 지혜로 이루어지는 작용을 하는 것을 부처라고 하는데, 그 작용한 내용이 뭐죠? 바로 망념을 자각하고 바른 지혜를 제시하는 것. 이게 다 부처의 지혜 작용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설법을 하는 것도 부처의 것이고, 또 강편 본문을 제시하는 것도 부처의 지혜 작용이죠. 그래서 오늘 부처는 항상 자각성지, 깨달음을 이루어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흡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성이 원성을 고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절 인연에 항상 자각성지에 작용을 하는 부처의 지혜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수연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연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부처의 지혜로서 부처의 깨달음의 묘용을 이루는다 하는 것을 수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불이나 똑같은 말이죠. 견성, 성불. 이게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로운 작용, 생명 활동을 하는 것, 이런 의미로 부처란 말을 이해해야 정확하죠. 그래서 열애는 독자직으로 자기 주장하는 법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처를 비방하게 되는 것이다. 부처를 욕하게 하는 것이다. 부처는 열애의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지 바로 독자적인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은 부처나 열애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법한 참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렁해야 소설이, 즉 열애가 설법한 참된 의미를 능히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깨달아 체득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법을 설한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부처의 설법은 부처는 무엇이냐? 요게 유명한 수보리여 설법자 무법가설이여 심행설법. 이 설법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옵니다. 이 금강경에서 이 설법이라는 한마디 정의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법의 정의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건 내가 뒤에 주석에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경전에서도 설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같은 의미로 내용을 쓰라고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의 이 구절은요, 설법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설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법으로서 가히 설해야 하는 것이, 이것을 바로 설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요, 금강경 다른 번역한 책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무법가설이라는 글을요, 열애의 설법이라는 것은 법을 가히 설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설법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바로 글자대로 번역하니까 생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법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무법가설. 무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생과 같은 말입니다. 무생과 무법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한다면 공입니다. 공의 경지에서, 즉 진여 본성의 공의 경지에서, 이건 공의 경지는 뭐죠? 진공이 되겠죠. 진공의 경지에서 가설은 무엇이냐? 이게 불공입니다. 불공이기 때문에 이것은 묘유의 자유, 진공 묘유의 지혜로 설법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그래서 무법이란 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무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과 연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결과인데 이 과를 법이라고 합니다. 인연법에 이루어진 것을 다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인과 연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무엇이냐? 무법이죠. 이것은 유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인과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무법의 세계는 바로 본래의 상태이기 때문에 공의 세계입니다. 이 공의 경지는 어디 있냐? 우리 진여 본성이 중생심의 자아의식이 다 비워진 상태, 본래의 상태를 공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무의법으로 차별합니다. 무소주의 이생기심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무심의 경지에서 도의 경지를 이룹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생, 뒤에 보면 무생법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무생법인이라는 말인데 무생이라는 말도 똑같이 바로 인연법에 의해서 과가 형성되면 무엇이냐? 생, 주, 이면 생입니다. 그 다음에 생로, 병사입니다. 그래서 생주, 이별, 생로, 병사는 무엇이냐? 바로 무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연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생사연의 생사심, 생멸심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무생은 무엇이냐 하면 인연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무법의 경지이기 때문에 생로병사 생멸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무생이라고 합니다. 그 무생법인은 무엇이냐? 바로 무생 공의 경지에서 여법학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무생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산 현수가 다른 분들 보면은 무생법인은 이루어지다 이런 말 하죠. 그 무생법인이 뭘까요?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모리의 최상의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하는 그것이 바로 어떤 지혜냐? 진공 묘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바로 무생법인이라고 하죠. 그게 무생법인이나 무생법인의 경지에서 설법을 해야 하는 것이나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설법을 하면 이게 설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 이거 설법이다. 그래서 부처의 설법,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설법은 무법 같어요. 자아의식이 비워지고 아상인상이 없어져야 되고 자기의 주장이 있어야 되고 목적지향의 사고도 없어야 되고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여시설법 이것이 바로 여시설법하는 것을 무법 같습니다. 그래서 무법이란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글자대로 법은 가히 설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설법이라고 한다. 이건 아무리 이해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번역입니다. 자, 무법이란 말이 반야경이나 중국의 선생들이 전법기에서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무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286페이지입니다. 이 한국에 지금 번역된 건강경이요. 무법 가설을 정확하게 번역한 건강경은 한 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우리가 바르게 여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주석을 설명을 관련된 자료를 다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 286페이지 봅시다. 열애가 설법한 불문은 불법, 즉 진여의 법을 설하기 때문에 일체 재물이 똑같은 불법을 설합니다. 그래서 열애가 자기 자신만이 체득한 독자적인 불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열애가 자기 주장을 설법한 것이 있느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일체 재물이 똑같은 법을 설해요. 그리고 그 법을 깨달은 사람이 똑같은 법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전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재물은 똑같이 진여의 법을 설하고 진여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여시설법을 여시아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 본성의 지혜의 작용은
친구가 양구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자내정의 산매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의 그 진여 산매의 경지를 자내정 산매라고 하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연행으로 중생들의 끈기에 따라서 언어로 설법을 하는 그 설법을 바로 무법의 경지에서 설법을 해야 돼. 이게 언산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내정 산매, 언산매 두 가지 산매죠. 산매는 모두 다 진여 본성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어떤 생각에 의해서 목적 지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통 이제 경전에서 보면은 부처님의 선저 30일 동안 마갈 은간지 시절이라고 하죠. 마갈 타국에서 문을 걸어 닫고 30일 동안 이렇게 사유하고 삼매에 들었죠. 내가 이 깨달아 체득한 법을 설법했을 적에 이 법을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법화계 같은 데 보면 번청을 하죠. 그래도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 법을 이해하고 깨달아 체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설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내정 3대에서는 설법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남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범천의 번청에 의해 가지고 언설법을 이게 방편 법문을 설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진여의 삼매를 침묵할 때는 자내정 삼매, 사람들에게 방편의 법문을 설할 적에는 언삼매. 그래서 지혜의 작용이 똑같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는 선정의 세계라고 한다면 하나는 선정과 지혜가 함께 작용하는, 지혜와 자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세계죠. 그래서 설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은 진여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일체의 모든 존재가 진여의 지혜로 여rop하고 여실하게 생명활동하는 제법의 실상을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자연 법의로 쓰라는 것이고, 자의식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목적 지향으로 설법을 한다면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설법은 아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적 지향의 사고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고 설법을 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불법의 가르침하고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가의 가르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불교가 자기 주장을 설법한다면 이것은 똑같아요. 이원론적인 가치에 떨어지고 중생심의 어떤 차별 분별심의 사고에 떨어지게 한다면 이것은 정법의 설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 계시오입이라는 것, 그래서 큰 자기 주장하는 거고요. 자, 무법이라는 것은 원내 망념이 텅빈 공의 경지를 말합니다. 자, 이 경전에서 열강경에서는 공은 무법이다, 또 무생법인이다, 인연법이 성립되지 않는 진공의 경지를 무법이라고 합니다. 자, 287페이지 봅시다. 대품 반야경에도 제법은 화바여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지만 법은 무자성입니다. 무자성이라는 무법인 것이다. 이게 이제 반야경전에서 무법이라는 말을 공이라는 말로 대변해서 씁니다. 그래서 무생법이 무법 같은 말입니다. 보림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백마사 갔었죠. 백마사에 보면은 인도의 불법을 중국에 최초로 전한 사찰, 그것이 이제 백마에다가 경전을 싣고 갔다. 그래서 백마사라는 절이 생겼는데 그 후한명제라고 하는 사람 황제가 꿈에 기원 60년대 꿈에 서역에 유명한 그 선자가 나타나요. 그 선자의 가르침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그 동방으로 그 빛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비추고 있다. 상스러운 빛이 비친다. 야, 그래서 서역에 위대한 성자의 출현이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실을 서역으로. 그래서 사실이 이제 서역에 가서 경전을 구입해가지고 그 경전을 싣고 오는 것을 백마에다 싣고. 그래서 그 경전이 최초의 경전이 무엇이냐? 42장경이라는 경전입니다. 42장경이라는 경전인데 이 42장경이 도대장경도 있고
이 보림전이라는 책에 42장경이 실려요. 그래서 보림전 최초의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42장경이 실리게 된 의미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전이 있는데 왜 42장경이 최초로 전래됐고 보림전이라는 책에 왜 42장경이 전체 다 실리게 됐느냐. 바로 42장경이라는 것은 노자의 42장 있죠? 노자의 도덕경이 뭡니까? 42장입니다. 이와 같은 노자의 경전의 도덕경에 비준하는 입장에서 부처님의 법문도 수없이 많은 법문이 있지만 42장이라는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여러 개의 형태로서 이 보림전이라는 책에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는 책인데 이 보림전이 중국 선종의 역사서로서 가장 중요한 책. 거기에 첫 번째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서존자에게 법을 전하면서 인가정명으로 정법계를 전해요. 이 정법계가 요즘 따위도 우리가 정법계 나오죠.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할 적에 인가정명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서 정법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무법의 법을 전한다. 그래서 이 정법계에도 법은 본래 무법을 법으로 삼는 것이고 무법의 법 역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니 지금 무법의 법을 부족하느니 어째 법이라고 하는 고정된 법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무법의 법이라는 것은 무라는 말로 법이 없는 법을 전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법의 법이 뭐냐? 바로 진공 묘유의 법을 전한다. 이 때문에 여시 설법한 법을 전하고 무법의 법을 여시 암울해서 깨달아 체득한 법을 체득한 것. 다른 말로 하면 대시 이 법문을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의 그 개성으로 정리를 해서 있습니다. 금강경 우리 앞에서도 나와서 열애는 진실을 설하는 자고 여시란 법문을 설하는 자고 진여의 지혜로 법문을 설하는 자고 거짓을 설하는 자가 아니며 진여법과 다른 법문을 설하는 자가 아니다. 자, 열애, 진여자, 여자, 불여자, 불강여자 이런 말이죠. 이 말. 이 말을 여여하고 여법하고 진여의 지혜 작용과 다르지 않는 법을 설한다 하는 것은 바로 여시설법하는 거예요. 이게 여시설법은 어떻게 했냐? 무법 가설이죠. 진여의 지혜로 진공 묘유의 경지에서 설법을 하지 않고서는 무법 가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또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경전의 법문을 설해야 하는가 32분에 나옵니다. 이 문제는 아상인상, 중생상, 투자상은 물론 이체 의식의 대상 경계에도 집착하지 말고 여여한 진여 본성의 지혜 작용으로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 동요되는 일이 없이 법문을 해야 한다고 씁니다. 그것이 바로 이체의 모든 인연법은 운과 같고 하나와 같고 물도품 같고 이슬 전기불과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죠. 예. 자기 주장으로 한다면 유의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금강경에서 열설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 유명한 유마경에서 이 설법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나오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유마경 제자품에 유마의사가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가전년에게 중생의 생멸심으로 불법의 진실인 실상법을 설하지 말라 이 주인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가전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니까 처음 초기 출가한 사람들에게 이제 기초 불교 법문을 이렇게 쓰라는 거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유마의사가 가전년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대성의 실상법을 중생심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영의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한마디가 유마경에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 자주 쓰는데 그러니까 이 설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다면 그냥 전설 따라 천천히 그냥 이야기 듣는 것 같은데 이게 설법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분별적인 사고로서 법문을 소화를 하게 된다면 분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방편의 언어를 잘못 이해한다면은 바로 거기에 자기의 고정된 사고로 이해한 분야의 언어로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가장 한국 분야의 큰 문제는 뭐냐면 신이라는 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신이라는 글자. 이것은 뭐 부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요. 존재하는 부처를 믿는 불교가 돼요. 영원히 그것을 벗어납니다. 견성, 불성을 보다, 불성을 보려고 평생 수행하니까 영원히 부처가 될 수 있는 지혜는 이 한마디 글자가 중생심으로 불법을 이해하면 영원히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방편의 언어가 여시설법을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무법 가설로 되지 않고서는 방편 법문을 진실을 체득하는 방편 법문이 되지 못한다면 불법 공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가장 많은 오류가 무엇이냐? 몰견자. 예를 들어서 견성들. 그 성품을 봤느냐? 이것만 가지고 지금 많이 이장하죠. 성품을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원히 중생심에서 보는 성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깨닫는 걸 말하는 것이지 이걸 보다 믿는 신심은 자기가 확신, 의심을 소멸하게 하는 힘이 신심인데 부처를 믿느냐? 믿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아 체득해서 이체의 의심을 소멸하고 철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부처의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힘을 만드는 것이지 믿는 종교라고 한다면 불교는 영원히 불법의 진리라고 합니다. 오는 불견성은 없어요. 보이는 성품이 어떻게 보이는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영원히 없는데도 하나와 같고 시체도 없고 물거품과 같은데 그걸 보려고 하니까 없습니다. 영원히 엉뚱한 데서 해내는 거죠. 이게 방편의 언어 하나를 여법하고 여실하게 방편 본문으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무법가설, 설법을 듣지 못하고 단순한 글자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듣고 그것이 박혀버리면은 그래서 가전연에게 중생의 생멸심으로 실상법을 쓰었습니다. 영원히 중생의 생멸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은 체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마의 이 법문에 가전연이 이제 한박 쇼크를 받았죠. 그래서 부리법문 유마의 병 문안을 가라니까 나는 이런 옛날에 그런 충격을 받아서 유마 의사를 찾아가서 병문안 할 자신이 없습니다. 안목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 다음 목건전장에도 유마 의사가 목건전 전자에게 대기 의사를 위해서 설법할 때는 그대와 같이 설법해서는 안 된다. 설법하는 사람은 마땅히 여법하게 설법해야 한다. 법에는 중생도 자아도 수명도 사람도 법도 고아의 차별도 없고 법은 상중부동한 것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진여법입니다. 예.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의 종교의 입장을 녹다라 삼약삼보 뭐 최성의 법이라든가 뭐 미묘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법이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또 시도동 무저 평등하여 우유구하여 평등이란 말은 절대의 세계거든요. 절대의 세계인데 어디 비교의 대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여의 법을 깨달아 체득할 때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경지를 쓰라는 이게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중생의 차별심을 벗어나서 진여 본성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룰 때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되고 또 진여의 지혜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경지를 체득하는 법을 쓰라는 것이거든요. 자, 법화경 약초 비유품의 법이다. 이 중생들이 법문을 듣고 현세에는 편안하고 내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 도로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법문을 듣고 모든 장애를 누리고
일체의 모든 법에서 그의 능력에 따라 감당하여 점차로 도를 체득하게 됩니다. 마치 저 큰 구름이 모여 초목과 숲과 약초에 비를 내리면 그 종류와 특성에 맞게 적셔지고 부족하여 각자 싹이 트고 성장하게 되는 것과 같다. 자, 여기서 초목, 숲, 약초 이것은 무엇이죠? 모든 존재가 각기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진여 본성의 지혜로 생명활동하는 법을 내주는 것을 비에다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편안하고 내생에는 좋은 것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무엇이냐면요. 현재는 편안한 것은 바로 지금 여기를 말합니다. 내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후를 말합니다. 한 생각 이후가 내생이고 이 때문에 지금 편안해야 내생이 편안하죠. 근데 잘못 이해하면요. 내생을 편안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 편안함으로 해서 내생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현세의 종교지 내세의 종교가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 불교는 잘 죽기 위한 종교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잘 죽기 위한 종교. 뭐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하면서 자탈 인망을 이야기하는데 잘 죽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죽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부처님도 누워서 편안하게 돌아가신 것이 앉아 죽는 게 뭐가 그렇게 근데 앉아 죽는 것이 돈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건 바보 같습니다. 앉아 죽을 2년 되면 앉아 죽고 서서 죽을 2년 되면 서서 죽고 누워서 죽을 2년 되면 누워서 죽으면 되는 것이지. 근데 시전 2년에 맡기면 되는 것이지. 잘 죽기 위해서 돌을 닦는 것처럼 착각해요. 이건 가장 어리석은 그 남칠 여우에서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네?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중국의 선성들이 좌탈민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이 좌탈은 무엇이냐? 앉아서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이렇게 죽는 것을 좌탈이라고 하고, 인망은 이제 서서 죽는 그 선성의 모습을 인망이라고 하는데, 서서 죽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건 역사적인 사실로서는 확인은 되지 않고 기록상으로 그 버드나무가지, 나무가지를 붙잡고 죽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좌탈은 많아요. 앉아서 죽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고통을 느낄 때 앉아서 죽을 수가 있어요. 고통을 느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는 선선들이 과연 자탈 인망을 어떻게 했을까? 이게 이제 자선이 책을 내가 번역을 하면서 이 문제에 내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이렇게 참조하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남칠여부라고 그래요. 남자는 칠, 여자는 이. 이게 뭐냐면 모든 곡기 물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은 남자는 7일의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여자는 9일 정도의 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일종의 말이죠. 안락사적인 지혜를 갖고 있어요. 보면 육조 해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제 먼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말을 꼭 해요. 그 먼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제 사바세계 인연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자신의 시절 인연을 수용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죽을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기록상. 이건 뭐냐? 벌써 곡기를 끊어요. 곡기를 완전히 끊으면은 이제 남이 이거 이제 그 때문에 다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들어서 내가 정리하는데 3, 4일 지나면은요, 곡기가 끊어진다면 이 통증이 사라져요. 그 어린아이들이 통증을 못 느낀다고는 이야기 들었죠. 태어나는 어린아이. 그와 똑같은 현상이다. 곡기가 끊어지면은 통증이 사라져요. 통증이 사라질 때는요,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로 있어도 고통이 느껴져요. 그리고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도 그것이
생활 그 자체가 무엇이냐? 자신의 생활이니까. 앉아서 생활하는 그 자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증이 느끼지 않아야 이게 가능하지. 통증을 느낀 사람은 어떻게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날짜를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는 것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가능해요. 이게 일종의 안락사적인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선성들의 자탈인망의 하나의 그 비결이었다. 이건 참설적으로 알았거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단식을 해야 경험이 있는 사람은 느끼죠. 단식 며칠 하고 나면요,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런 경우로 지금 의사 선생님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남실여부라는 그 하나의 비전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영양분이 많아서 이 날짜는 조금 이제 차이가 생기겠죠. 옛날에 뭐 풀뿌리 격으로 살기 때문에 뼈하고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종의 안락사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이건 문제가 나는 위치 후에 그거 이제 인정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예언하는 자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선이 책을 내가 역주 작업하면서 이런 문제에 자료를 잘 죽게 할 종교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을 수용하는 입장인 것이지 생사를 해탈하고 생사를 초월하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태어나는 것하고 죽는 것을 어떻게 동시에 초월해요? 이거는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인연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맞이하는 일이지 그건 초월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시절 인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사해탈이라든가 생사초월은 망념. 근데 망념의 초월은 우리의 진여 본성의 깨달음의 작용에 의해서 다 생사해탈할 수 있는 경지를 줄 수 있는 거고, 구체적인 이 문제는 생사해탈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289페이지에 이것도 법화경의 이야기인데,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열애가 인멸할 이후에 사부대중을 위해서 이 법화경을 쓰라고 한다면 널리 어떻게 설해야 하는가? 선남자 선녀인이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석에 앉아서 사부대중을 위해 이 경을 설해야 열애의 방이란 일체 중생의 대자비심이고 열애의 옷이란 유하 이족의 마음이고 열애의 자석이란 일체법이 공한 경지다. 이러한 열애의 경지에 안주한 뒤에 태태심이 없이 모든 보살과 사부대중을 위해서 법화경을 설해야 한다. 자, 여기서 열애의 방이 뭡니까? 바로 우리 진여 본성.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 설법을 해야 하는 것이 설법이고 강평 법문의 의미지, 설법을 자기 주장으로 설법이 아니다. 요즘에 이제 무법 가설의 가장 특징인데, 그 윤마경 제작품의 이야기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설법이라는 설하는 대상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설하는 대상을 목적 지향이라든가 목적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대상이 됩니다. 제시하는 대상 경기도 없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런 경기를 얻어야 된다. 이런 경기를 체득해야 된다. 제시하는 것이 또 있어서는 안 돼요. 또 청법 이 법문을 듣는 사람들도 그 대상으로서 이 법을 들어서도 안 되고, 그 얻을 것도 없는 경지야 돼야 합니다. 마치 비유하자면은 그 환사가 무엇이죠? 바로 마술사죠. 예. 그 가짜로 환인을 위해서 설법하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무심의 경지에서 무심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을 해야 하는 것이지, 대상 경계나 목적을 두거나 그것을 이해하고 얻도록 한다면은 대상 경계 목적에 취향하는 중생의 경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요 일단을 이제 벼감독하고 육조 해령의 건강경 회의에도 이 설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육조 해령의 이 회의만 잘 이해한다면은 이렇게 오역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육조 해령의 본문에 그 유마경의 설법이라든가 건강경의 무법 가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부의 설법은 마음으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수고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열애의 설법은 마음에 얻은 것이 없다. 범부는 스스로 분별, 망심으로 이해한 것을 설하지만 열애는 말할 때나 침묵할 때가 모두 여여하고 같고 발언하는 말씀이 메아리가 소리에 순응한 것이가 다 임원 유심하고 범부의 생멸심으로 설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만약에 열애의 설법이 마음에 생멸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마경의 설법이라는 쓰라는 것도 없고 제시하는 것도 없고 청법이라는 들을 대상 경계도 없고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일체 만법이 공적함을 요달하고 일체의 이름 언어가 모두 임시 방편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공한 성품 가운데 부지런히 일체의 언어를 건립하고 제법을 연설하지만은 의식의 대상 경계에 어떤 고정된 모습도 없고 조작과 자기성도 없이 미혹한 사람을 인도해서 진여 본성을 깨닫도록 하고 무상의 세상의 깨달음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을 신고해요. 자, 수정은 뭐죠? 수행과 깨달음이죠. 수행은 무엇이냐면은 방편수행입니다. 이게 설법과 청법에 의해서 수정이 있는 거죠. 여시설법이죠. 여시설법은 우법 가설이니까 여 본성의 신공 묘의의 설법으로 여시설법을 하는 거예요. 설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방편의 언어죠. 방편 법문입니다.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거죠.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여시 청법이 되겠죠. 여시 청법을 여시 아문이라고. 그것이 바로 진실을 깨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방편과 진실은 여시 설법을 여시 청법함과 동시에 우리의 경지에서 이루어져. 자, 똑같이 바로 진여의 지혜로 설법하고 진여의 지혜로 청법하고 이게 청법과 설법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이것을 선에서는 언합해요. 자, 금강경을 설법을 할 때에 오조 홍인대사가 노행자를 자기 방에 상경에 불러들여요. 그래서 금강경의 본문의 핵심을 설법을 할 때 설법을 들은 설법과 동시에 듣고 바로 깨닫게 되죠. 이게 언하돼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불의의 경계이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 이것은 수행과 깨달음. 그래서 수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따로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초발심과 정각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노, 돈수나 도노, 전수는 똑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정이 나누죠. 수행과 깨달음이 나누어진다면 이것은 불법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 설법과 청법, 상구보리와 하와진생 전부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이루어진다 하면 이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도노, 돈수, 도노, 점수가 논쟁하는 사람들은요 도노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동시에 수정 그래서 불교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무엇이냐?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진실을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법을 하는 것이나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 수지, 독송 있죠. 오종 수행 있죠. 이것이 바로 수행인가 동시에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것 자체가 바로 방편을 수행이고 수지, 독송하는 그 일과 동시에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종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설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 이제 불교를 신해, 행전 네 단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또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불의 법문으로 이루어집니다. 불의는 뭐였습니까? 바로 진여를. 불의가 다른 거 아닙니다. 진여입니다.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이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로 슬퍼하고 진여의 지혜로 법문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진여의 지혜로 경전을 읽고 진여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따로따로 이루어진다.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은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기 세계, 자기 시계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291쪽에 좀 보겠습니다. 시방 3세 일체 제불이 똑같이 진여의 지혜로 슬퍼하고 또 증법을 하는 것은 그래서 부처가 자기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독자적인 법을 쓰라는 것이 없다고 강조하는 말이 있다. 진정한 슬법은 진여 본성에 여급한 지혜의 작용이고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 그 자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진여 법신에 여급한 지혜의 작용으로 슬법과 증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시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금강경이 맨 처음에 그 여시함 해설도 제가 이 법의 책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해설해봤습니다. 근데 중국 선생들은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가? 도노용은 마주의 제자, 그것은 법문집이죠. 금강경에서 무법가설을 바로 설법이라고 했는데 이 법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한마디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선생이 반야의 본체에는 필경청정하여 한 물건도 의식의 대상으로 얻을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무법가설이다. 반야의 공적한 본체에는 항하사의 미묘한 기여작용이 부족하고 있으며 의식의 대상 경계의 일도 의식의 대상으로 분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법가설이다. 이런 선성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선성들이 이런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고 법을 설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선생들의 안무가. 무법가설이란 말, 이런 선언어라든가 이런 개성을 잘 이해한다면 이에 대한 오해라든가 오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체계를 잘못 이해하고 글자로만 자꾸 접근하니까 오해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법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292페이지에 한번 정리해주세요. 또 중간 부분에 금강경전에 이러한 진공묘유의 진여의 법을 무실, 무허, 제가 공과 불공 이 논리로 쓰라는 것을 자주 설명했습니다. 무법 가설에서 무법은 공이고 가설은 불공입니다. 그래서 진공묘유죠. 그래서 앞에서 일체 현성은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무위법은 공이고 차별하는 것은 불공, 진공묘유. 업무소주는 진공이요 이행이생기심은 묘유입니다. 예. 또 업무소주 행업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의 체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법을 쓰라고 진여의 법으로 쓰라는 것이 금강경의 법문인데 이 공과 불공, 진공, 묘유의 법을 모르고 글자적으로 접근하면요 오역이 많이 나요. 그 소동파의 유명한 개송을 하는데요. 많이 들어본 개송이죠. 오덕법이라고 하는 자료에 실리고 있습니다. 소식은 소동파의 원래 이름이 소식이죠. 동파라고 하는 것은 동파거사거든요. 동파거사. 이게 아까 향산거사 이런 말처럼 동파거사. 소동파 이런 사람도 자칭 유마거사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소동파가 독립상충선사를 찾아가고 나서 무정설법을 듣고 깨닫고 나서 자기가 읊은 개송입니다. 대성변시 광장설 산세끼리 청정시 야래 84,000개 타일여하 거세 여름을 흐르는 소리 부처의 슬법 소리고 산의 여실한 모습이 그대로 청정급신의 그 모습입니다. 그 개울물 흐르는 소리는 무엇이냐? 자연의 소리입니다. 자연의 소리가 개울물뿐만 아니라 모든 소리가 다 자연의 소리죠. 그래서 자연 법위에 이것을 소리로 듣는 것은 귀입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깨달음의 작용은 청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청각
산새끼비 청결신, 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엇이죠? 청정법신의 모습인데 이것은 색으로 보이는 대상은 눈으로 보이죠? 이건 시각형. 그래서 깨달음은 견문각기로 이루어진다. 시각과 청각을 이루어지죠. 신은 격이고 청은 문입니다. 그래서 견문각기라. 그래서 이제 깨달음은 시각형과 청각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시각형은 우리가 성함을 붙이는 새벽에 교성을 보고 깨달았다 그러죠? 그건 뭐냐? 시각형이죠. 그렇지, 이제 시각은 시각 혼자 작용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여의 지혜의 작용이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시각으로 합니다. 또 청각은 또 이거는 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전부 다 이거는 통을 이루죠. 이것이 청각형입니다. 관세음 보살 뭐 우리가 말을 꼭 소리를 내도 내는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소리가 다 들리게 돼 있어요. 눈을 감아도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시각과 청각이 항상 동시에 작용해요. 그래서 이걸 견문각지라고 해요. 각지는 무엇이냐? 바로 깨달음의 내용을 각지라고 해요. 이 지는 무엇이냐? 여법한 깨달음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신하게 작용하는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각지라고 했죠. 그것은 어떻게 되냐? 보고 듣는 깨달음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제 시각형과 청각형이에요. 시각형과 청각형의 내용을 통해서 이 개성을 이렇게 절묘하게 준 거예요. 이 소동파가 정말 뛰어난 시인이고 안목을 갖추었어요. 안목도 갖춰야 되고 시도 갖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인 못 합니다. 특히 소동파를 소동파를 많이 따르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추사거든요. 추사의 것도 유명한 개성들이 있습니다. 천재적인 그 시인들의 안목에서 얻은 시, 개성들이 들어요. 이게 그냥 법의 체계에 갖추지 않고 이 개성을 시로 얽었다 하면 이 가치 없어요. 그 세속적인 시는 무엇이냐? 감정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장안과 같은 이런 시가 나오지만 이것은 출생안의 시기 때문에 이걸 선시라고 해요. 선시는 감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목적 지향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희노애락의 어떤 사고가 들어가면 선시의 생명이 죽어요. 이건 선시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법의 체계에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깨달음의 세계를 선시라고. 자, 위의 구절은 이제 청각적인 깨달음의 세계, 또 시각적인 깨달음의 세계. 이 바로 진여법신의 세계가 아닌 것이죠. 이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여의 깨달음의 지혜 작용을 야래 84,000개, 자, 밤새 깨달아 차득한 84,000 법문이 어디에서 있겠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작용합니다. 84,000 법문은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신의 깨달음의 작용, 그게 자내정의 세계예요. 자내정의 세계가 우리가 끊임없이 자문자답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여급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법문은 이게 야래 84,000 법문이 자문자답으로 이걸 자내정의 세계, 자내정 3대라고 내가 했죠. 이제 우리가 참선 수행은 사실상 자내정의 세계. 참선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자내정 3에는 자문자답으로 이루어져요. 자, 자문이 무엇이냐? 자기가 진여가 자신의 진여에게 항상 여법하게 사유하는 문제를 우리가 의심을 하라. 선에서는 의심을 하는 말 쓰죠. 누구에게 의심을 하냐? 네. 누구에게 의심? 이건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그래서 그 문제를 법문
밤새 84,000 법문을 자기 스스로 사유하고 확인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그 시간이 뭐냐? 84,000에. 그것이 바로 여법 사유. 요 삼매라고 하는 말이 뒷받침해줘요.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이 무엇인가? 불법이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에게 자문하고 자기 자신이 정법으로서 그 문제점을 확인을 갖고 하는 것이 자달이 돼. 누가 자문하고 누가 자달을 해줄 수 있어? 이런 기간 아무리 좋은 설법을 할지라도 그 자기가 스스로 또 자문하고 자달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지 듣는다고 그게 해결되는 거야. 이게 바로 참선의 자내정의 수입니다. 이거 자동향입니다. 자선이라고. 이걸 자내정의 수입. 그만 무엇이냐? 은설법. 은삼매는 무엇이냐 하면 설법. 시절 인연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설법할 인연을 만나면서 그 수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내정 삼매는 이연진열, 언어의 경지를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세계라는 은삼매는 언어의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함께 불법을 계시하는 일대사 인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여는 무엇이냐? 바로 이연진여라는 거예요. 진여는 언진여. 두 가지 진여의 작용입니다. 오늘 앞에서 연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진여의 지혜는 두 가지. 하나는 이연진여라는 거죠. 내가 전에 적어드렸습니다. 모든 어느 문자를 초월한 경우 이연진여. 그리고 분리문자. 그래서 선에서 분리문자하는 참선 수행은 뭐냐? 자내정 삼매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는 거죠. 그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자내정 삼매는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언지. 그렇지만은 어느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방편에 진실을 제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과 진실. 아무리 좋은 깨달음의 경지라고 할지라도 어느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계를 계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자내정삼매와 은삼매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걸 진여의 지혜를 방편으로 언어로서 계시해서 진실을 깨달아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두지 않는 것이다. 부처의 자기 본분사의 묘용이다. 이 때문에 밤새 84,000의 개성이 무엇이냐? 밤새 참선하고 수행하면서 자 시각적인 깨달음의 세계 또 청각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자기 밤새 사유하고 사유해서 이 84,000 법문을 자기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경지가 됐다 이 얘기죠. 맨 마지막 구절이 타인류와 것의 그렇지만은 내가 밤새 깨달아 체득한 이 법문 불법의 진실을 이후 다른 날 다른 시절 인연의 이 법문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제시할까? 이게 지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부처의 열식 바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하면요, 이 제시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것은 그래도 쉬운데 남에게 이것을 방편의 지혜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깨달아 체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말은 잘 못해서 이런가. 말을 못하는 것은 모른다는 소리. 알면은요, 그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 화경 같은 데 보면은 설법을 어떻게 되느냐. 무해자재한 지혜로서 정법을 선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설법입니다.
우애자재한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은 정법을 선설할 수 있는 설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설법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는 무엇이냐면 설법자예요. 그 말이에요. 그 지혜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설법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제시하는 것이지, 설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혜와 덕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설법하는 거 능력이 없으면요, 방편의 지혜가 없으면 진실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요 소동파이 이 자기의 고뇌를 제시해요. 자기가 지금 밤새 정법에 대한 난목을 부족하고 다양한 법문을 자기가 사유해서 자기 나름대로 소화가 되는 겁니다. 방편의 지혜를 어떻게 남에게 시절인연에서 제시할 것인가. 이것을 자기의 고뇌가 지금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방편의 지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선 뛰어난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고, 또 다양한 독자적인 각풍이라든가 동기를 제시한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무법 가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정말 설법이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설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부처가 설법하는 의미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군요. 그렇다면 설법의 불교에서 부처가 설법하는 경전의 참된 의미가 왜곡될 수가 있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설법이다. 가상인상을 가지고 자기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 설법입니다. 이게 설법입니다. 제가 이제 법화경이나 윤화경이나 다른 설명에서 설법의 참된 정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르게 이해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 앞에 284페이지 다시 원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여무비 열의 작신형 아당 유소설법 막작신형 하이고 야기는 열의 유설법 저기 불렁해야 소설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스리여 시면서 이 구절 한마디가 앞에서 7분, 또 23분, 22분 이 구절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 설법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의 구절은 열애가 자기가 주장한 설법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열애가 아니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열애 부처를 비방하는 말이 됩니다. 열애는 자신의 주장의 법을 설한 사람입니다. 정법의 제법의 실상을 불법을 계시하기 위해서 꾸준히 방편 법문을 쓰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제시하기 위해서 방편 법문을 쓰라는 자가 됩니다. 자기의 주장이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목적 지향의 사고가 들어서도 설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 경계를 얻으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설법하는 것은 설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실을 바르게 설법과 동시에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방편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설법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 설법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설법자 무법가설이요 신명설입니다.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성의 지혜로 여법하게 진여의 지혜로 제법의 실상을 설하는 것이 설법인 것이지, 어떤 목적 지향으로 설법을 하는 것은 이 한마디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령을 번역하는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한자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설법의 참된 정신을 다르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해명수보리 이 부분은요, 그 해명수보리라고 말을 붙이면서 법화경에도 이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수보리에 대한 그 명칭을 어역으로 해명이라고 했고, 수보리는 이제 그 이름을, 수보리의 그 이름을 해석하면 해명이 돼요. 뭐 성일이라고도 하고 해명이라고 하고 어역으로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명이라고 하는 해명 수고리의 이름을 이렇게 의역하고 이름하고 동시에 붙인 거죠. 그때 해명 수고리가 백불은 부처님께 말씀드린 걸 세존이시여 하유 중생 되게 많은 중생들이 미래세에서 이렇게 설법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생신심부와 신심 철저한 깨달음을 체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앞에 예로 나왔어요. 미래세는 뭡니까? 바로 500년. 부처님 돌아가신 지 500년 이후에 부처님의 이 법문을 듣고 확실한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이 있겠냐. 그것을 이제 정신이라고 말이 나왔죠. 앞에. 정신, 실신,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신심을 제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철저한 의심을 소멸하고 철저한 확신을 갖고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 부처의 열의 경지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의심이 소멸해서만 이루어져요. 무슨 우리 가나선에서 의심은 무엇이냐면요. 의심을 소멸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제시하고 정법의 안목으로 그 문제점을 스스로 사유해서 의심을 소멸할 때 생기는 힘이 뭐냐? 청정한 신심, 확실한 신심. 이게 정신, 신심. 이게 신심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심, 정신, 실심 다 같은 말인데 이체 의심이 소멸한 경지에서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 문제를 제시하는 거죠. 이게 부처님 불은 수보리여 비비중생 비비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신명중생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여 그들이 그 중생들이 법문을 듣고 깨달아 체득하면 비중생 중생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각 유정이란 말이죠. 깨달아 체득하면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 또 비불중생은 무엇이냐 바로 중생이라는 뜻이죠.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면 중생이 여기도 법문을 듣고도 여시 설법을 듣고 의심이 소멸돼서 확신을 갖게 된다면 바로 부처 깨달음을 이루고 각 유정 보살을 말합니다. 보살이 깨달았을 적이 없습니까? 바로 깨달음을 이룬 지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유정이 되겠죠. 그러면 깨달았을 적에는 비중생이 되는 거죠. 깨닫지 못했을 때 비불중생이 돼요.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듣고도 확실한 깨달음을 갖고 의심이 소멸되어서 정신을 잃게 된다면은 그는 바로 깨달음을 이룬 중생이 아닌 사람이 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중생이 되고 이건 마찬가지예요. 부처는 무엇이냐? 깨달음을 이룰 때는 부처가 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중생이 됩니다. 그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그 본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방편 본문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방편 법문을 듣고 철저하게 불법을 깨달아서 확신을 갖게 되면 중생이 아닌 것이고 방편 법문을 듣고도 확실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 중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방편 법문이죠.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방편 법문에 의해서 확실한 신심을 갖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이지. 외부의 힘입니다. 그 문제를 비중생, 비불중생 이렇게 자, 여기에서 그렇지만 수보리가 중생이라고 말하자면 열애가 오정된 실체로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일체 중생은 구제하는 원료로 세우는데 그 중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마음속에 있죠. 자, 진여의 지혜를 이루지 못했을 적에 의심과 불심과 목적지향의 어떤 분별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중생인 것이고 신심을 갖고 진여의 지혜로 영업하고 여실하게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 삶을 실행하면 뭡니까? 바로 비중생인 거죠. 그래서 깨달음과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일심에 지혜와 부족했느냐 부족하지 못했느냐 문제인 것이고 지혜가 부족한 것은 영업한 것이고 영업하지 못했을 적에는 바로 중생인 것이고 그 때문에 고정된 중생이거든요.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분별 의심을 갖게 되면 중생인 것이고
깨달음을 이루면 중생이 아닌 것이 뿐이지. 고정된 중생이 있고 고정된 부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불법이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기신론이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걸 불교에서 일심이다. 그래서 불교는 신법이라고 두 가지 얘기해요. 자, 진여의 지혜를 이루면은 바로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는 거고, 또 일심의 중생심으로 생멸을 분별심을 일으키면은 생사심을 일으킨다면은 이거 중생이. 이 때문에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되는 것은 일심의 작용이 여법하게 작용할 때는 진여가 되고, 여법하지 못하면은 중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중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된 부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말은 방편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부처라고 하는 말도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지만 고정된 부처가 존재할 수도 없고 고정된 중생도 존재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고정된 중생은 영원히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고정된 부처는 중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전에 다른 비유를 했죠. 탄소를 정사면체로 구성체계를 만들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탄소를 그대로 두면은 흑연이 되고 석탄이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흑연과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탄소를 원료로 두고 있지만, 뭐 광물질로서 비유하는 것이지만 구성 체계에 의해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나는 흑연이 되고. 그리고 구성 체계를 뭐였죠? 여법이라고. 진여의 법으로 작용할 때는 부처의 지혜로 작용합니다. 분별적인 사고로 이원론적인 가치관으로 차별 분별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 자기 마음,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대로 작용할 때는 그 작용을 일심으로 이렇게 고정된 실체로서 중생이라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요 해명 수보리 이 부분은 제가 293페이지에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경에는 이 부분이 없는데 오리유지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책에는 이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일단은 후대의 금강경을 재편하는 당대의 성녀들이 산스크리트본에는 있는데 구마라집이 이 부분을 왜 뺐느냐. 왜냐하면요, 앞에 이 부분이 또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을 굳이 안 넣어도 괜찮다 생각해서 설법에 중점을 두고 설법의 근본 정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앞에 설법 우법 가설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뒤에 부분은 앞에서 언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해도 되겠다. 구마라집 이 부분 말고도요, 개송도 현장은 개송이 있는 대로 번역을 정확하게 했지만 구마라집은 중복된 개송 안 해도 되는 개송은 생겨요. 구마라집의 번역의 탁월한 점은 무엇이냐, 간략함과 동시에 핵심을 제시해주고 법의 체계를 정확하게 제시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법화경 같은 경우 보면 10여 시가 나와요. 법화경의 그 산스크리트 본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10여 시가 씁니다. 근데 산스크리트 본에는 10여 시가 없어요. 근데 구마라집은 10여 시를 구마라집의 법화경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본문으로 적어서 정립을 시켜요. 그래서 10여 시 연구가 법화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내용. 그리고 10가지 여시죠. 열이라는 수 원만한 숫자입니다. 원만한 여법하고 여시란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여시라고 하는 원문으로서 테마를 갖고 설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산스크리트 원문이 없는데 구마라집이 이 내용을 경전에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특이하고요. 그 대신에 법화경에 다른 산스크리트가 길게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건 무조건 생략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는 법화경이나 구마라집 번역한 한자 법화경이나 내용이요,
산스크리트본에 있는데 번역을 생략한 부분이죠. 시베지 같은 것은 산스크리트본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제법의 실상의 법을 이해하는 아주 간략하고 정확하게 이 본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경전을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여기에 해명수본 이 부분은 산스크리트본에 없는데 뒤에 중국의 선생들이 이 부분을 삽입했다 하는 말을 내가 자료를 좀 정리해놨습니다. 예. 294페이지 금강경 주해 부분에서 이런 중국에 전해는 자료들을 69글자를 첨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정리를 했고요. 293페이지 해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한번 볼게요. 해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아유스마트라고 하는데 장수, 건강을 형용사를 말합니다. 장로, 대덕, 정명, 존자, 구수, 해명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을 해요. 이름을. 그 국가경 신해품에도 해명수본이라는 말이 있고 295페이지 한번 보세요. 생실신이란 말은 건강경 앞에서도 정신, 신신이란 말을 하고 같은 말인데 생신신, 생실신, 생기신, 기신, 잘신 다 같은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아직까지 신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중생신이죠. 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가 이루어지게 하는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발심이란 말 쓰죠. 발심. 이 발심이란 말의 처음에 의미가 발신심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이걸 줄여서 발심이라는 말씀인데 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기자하고 기신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신심이라는 말. 발자하고 기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중생심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생심으로 죽어 있는데 진여 본심의 지혜로 되살아나게 하는 것을 발자라고 합니다. 기자. 그 어떻게 되살아나죠? 자가로. 보통 우리의 마음은 중생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 중생심은 우리가 사심이라고 합니다. 사심. 사심이란 말. 그래서 이렇게 사심을 이제 되살리게 하는 것은 바로 사인사심이라고 팔자라는 말이거든요. 죽은 자를 되살아나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죽은 자는 뭐냐? 중생심으로 살고 있을 때 나시는 진여 본성의 지혜가 죽었다는 말로 사인사심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여 본성의 지혜를 활성화시키고 진여 본성의 지혜를 되살아나게 하는 힘이 뭐죠? 발심, 기신. 그래서 대성기신을 할 적에 기신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 본심의 지혜를 되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은 뭐냐? 바로 정법에 대한 안목을 부족해서 정법에 대한 신심을 확립했을 때에 중생심으로 지혜가 죽은 자신의 삶에서 지혜를 살리는 자신으로 자신을 전환시키는 거죠. 이게 자가. 그래서 이제 발심, 신심, 또 이런 표현들이 원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 있는 자신을 되살리게 하는 그 법을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깨달은 내용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죠. 선언에서는 삭구와 할구 이런 말 쓰죠. 삭구를 참고하지 말고 할구를 참고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삭구는 중생이 되도록 하는 건 사고입니다. 예, 이 말도 참 선생들이 이런 말을 쓰는데 요 무자 화두를 참고할 때 써요. 무라고 하는 한마디를 삭구로 참고하지 말고 활구로 참고하라. 그 무라는 무엇이냐? 방편에 얻는다. 방편 법문을 자신이 참선 수행할 적에 삭구로 참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여신하게 창구해야 바로 활국적 진여의 지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활구가 창구되는 것. 이건 뭐냐? 무 하는 것은 아는지. 그래서 무라고 하는 진여 본성의 법업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활구가 창구. 근데 여기 무를 사구로 창구하는 것이냐? 왜? 이 문제가 들어가면 사구로 창구. 왜 무라고 했는가? 왜 조주는 무라고 했는가? 이건 뭐냐면 의심을 만들어가게 해서 중생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 선방에서도 지금 왜 조주는 무자라고 했을까?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열반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조주는 무라고 걔한테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이렇게 참고하러 가르치죠. 이건 사구참. 영원히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참. 이건 무자 하도의 반편은요. 무 한마디가 지어 본성의 지혜를 자각하게 하는 방편의 언어일 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양귀비하고 알록산 이야기가 대성견시 금장석, 요구점은 일단 풍강 반한성이라는 유명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소개할게요. 문자하도 참고하는데 계속 유명한 뜻이 있습니다. 왜 의심을 하거나 무엇 때문에 이것은 분별적인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영원히 중생이 되는 사고 참고. 그래서 사고를 참고하지 말고 활고를 참고하란 말로 한마디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의 언어를 아까도 믿을 신자 볼견자 이야기했지만 방편의 언어 한마디를 여법하고 여실하게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참고하게 하고 사유하게 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면 분별심을 일으키게 하는 방편의 언어가 된다면 영원히 사고 참고 참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되는 업을 짓는 수행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구마라집. 네? 원래 이제 구마라집 아버지는 인도 계빈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계빈국. 계빈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구마라집 어머니는 계빈국의 왕녀입니다. 공주죠. 그래서 이제 구마라집 아버지가 인도의 유명한 인물인데 그 인도의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구마라집이 출생했는데 구마라집이 그때 인도에 가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진왕 구견이라는 사람이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구마라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계빈국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대단한 거죠. 큰 멀리까지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구마라집 한 사람을 못 거둬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